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6절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물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코로나가 몇 년째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습관 하나가 생겼습니다. 바로 손 씻기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죠. 손 씻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마스크를 쓰는 것은 좀 답답하긴 한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고 다닙니다. 보건과 위생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것은 굉장히 좋은 습관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많지만 한편으로는 유행병, 전염병이 대폭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독감에 걸리는 비율도 낮아지고 또 여러 가지 전염병이 퍼지는 것도 상당히 막았다고 하죠. 다 손을 씻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일어난 결과라고 합니다. 손을 씻는 것은 위생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습관인데 지금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습관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정결법에는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하고 외출해서 들어올 때는 손과 발을 모두 씻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위생적인 문제로만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씻지 않는 자는 부정한 자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바리새인은 철저했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던 예수님과 충돌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손을 씻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꼬집어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잔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혼인잔치에서 술이 떨어지는 것은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결혼식 뷔페 음식이 다 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손님들은 한참 남았는데 준비한 음식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결혼식장 주인들은 난리가 나겠죠.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발견한 순간 사람들은 굉장히 실망할 것이고 손님 대접이 형편없다며 불평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든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서 계속해서 대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예수님의 능력을 소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과 정체를 밝히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도 예수님의 사역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아리에 든 물을 바꾸셨는데 이 항아리를 요한복음에서는 정결 예식에 따라 준비해둔 물 항아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부정한 사람을 깨끗하게 한다는 그 정결법에 해당하는 항아리인 것이죠. 손님들이 들어와서 손을 씻는 물 항아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포도주로 대신하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포도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 우리는 성만찬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포도주를 마심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기념합니다.
그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했고 거룩하게 했다는 것을 날마다 기념하며 그 보혈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정결법은 율법을 비롯해서 그 모든 법을 지키는 것으로서 정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지키느냐, 사람의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것과 정결법을 따르는 것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 전부입니다. 거룩하게 만들지는 못하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이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정결하게 되느냐, 그렇지는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법을 지킬 수 없구나, 내가 그 법을 따를 수 없구나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정결법이나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대신 흘려주신 보혈, 십자가의 보혈이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항아리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은 율법을 넘어, 정결법을 넘어 사람의 노력을 초월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보혈을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으로나 행위로나 죄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 버림받아야 할 존재인 것인데 뭐가 대단하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뭐가 더 예쁘다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셨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보잘것없는 보잘것없는 죄인을 그 사랑으로 덮으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존재를 가장 고귀한 존재를 바꾸셨고 죽어 마땅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 주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고 복되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겠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 율법으로는 거룩하게 하지 못했지만 보혈로서 거룩하게 하겠다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 아침, 보혈의 은혜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주님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그 은혜를 쫓아가는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